반갑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본문을 읽었고요. 오늘 말씀은 계속 요한복음을 함께 보면서 부활 사건이라는 것도 어떤 시각으로 요한복음이 보고 있는지, 이 작은 글씨들이 사실은 지금 조금 작게 해서 그림 위주로 우리가 오늘 보면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서 예수님이 부활 사건의 세 가지 인물의 시각차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펼쳐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주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지 그거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자리라고 우리가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는 걸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부활절에 맞은 상황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시간 매해 이 부활절을 보내고 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여러 가지 절기와 명절들을 보내지만 항상 보면 그 사건에 대한 이해와 또 해석, 이것들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부활의 시간을 최초로 경험했던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익숙하게 이 부활절을 지냈던 인물들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크게 느꼈던, 그 현장에 최초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보시는 시각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네 가지 이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온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느 사건만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어느 사건만 있고, 누가복음에는 또 누가복음 특별한 사건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특이한 사건이 있는데, 이 부활 사건은 이 4복음서 안에 모두 다 들어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시점은 또 동일하게 맞이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쭉 흘러가는 그 시각차와 또 의미하는 메시지들이 약간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은 이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한 번씩 다 나오는 공통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4절, 그리고 마가복음엔 6장, 14장, 6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9장,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또 6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6장, 9장, 6장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오병이어 사건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나름의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시각은 우리가 뭘로 봐야 된다고요? 사람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각을 해석하는 시각이 분명히 제시된 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오늘 부활의 말씀,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음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전조적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복선이라고 그러나요? 복선적인 장치로 요한복음에도 이 오병이어 사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조금 설명 들어볼게요.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펼쳐졌냐면 예수께서 사람들을 막 이제 무리를 이끌고 다니시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제 해질 때 저녁때가 돼서 이들에게 먹일 저녁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시여, 지금 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이들을 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들의 먹을 것을 구하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액수가 나와요. 돈의 액수가 나오는데 그 액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통찰을 주냐면 그들에게는 이 물질 또 그 어린아이가 주었던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고백은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있는 것을 두고 없는 것의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들은.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꼬집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께 얘기할 때 주님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사실적으로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있는 것을 두고 없다는 것에 핑계를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축사하여 기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둘 만한 기적의 시작의 물질, 기적의 시작에 우리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생각에 그것을 우리의 경험에는 그것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있는 것을 두고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이 하나의 상황을 두고 사람의 시각으로는 없는 거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각차가 오늘도 이 빈 무덤을 보고 일어나게 됩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건과 시간 안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의 증거였죠. 우리는 이 빈 무덤을 보고 우리의 빈 생활을 보고 우리의 빈 마음을 보고 우리의 것이 비었다 없어졌다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여 세상에 나아가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현실이 아니라 해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린 같은 문제를 보지만 결코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빈 무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여기에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제자 요한의 자리가 나옵니다. 동일한 현상을 보고 한 인물은 한없이 슬퍼했고요. 동일한 현상을 보고 한 인물은 그거를 확인하러 갔고 동일한 상황을 보고 한 인물이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확신의 믿음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자리는 어느 자리일까요? 그것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적용해 볼지라도 항상 믿음으로 그 일을 해석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단순히 슬픔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다. 그래서 시신을 해했다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사실과는 동떨어진 해석이었죠. 물론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인자가 다시 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자신의 인생 경험 안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최악의 상황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마리아가 봤던 것은 슬픔의 필터로 그 사실을 봤습니다. 어려움의 필터로, 좌절의 필터로 그것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상처와 슬픔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두신 새로운 문을 보고도 새로운 기적을 보고도 슬픔으로 빠져드는 이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재정비하고 조율하시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을 뺏겼다며 슬퍼하는 자리로 간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마리아의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그 무덤 열린 문을 보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도 바로 도와왔을 때 그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께서 바로 앞에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슬픔의 필터였고 오해의 필터였고 부정의 필터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이 앞에 있었지만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슬픔은 가장 눈부신 기적조차 다시 사랑하신 주님조차도 절망으로 읽어내는 실패로 읽어내는 좌절로 읽어내는 또 심지어는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문제로 읽어내는 그런 필터가 바로 이 슬픔의 필터 나의 경험 좌절의 필터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베드로는요 분석했습니다.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왜 그런지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그 관찰이, 그 행동이 믿음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봤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주님의 기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자리는 바로 요한이 그랬던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또 그것을 바라볼 때 나쁘지 않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보이겠지만 결국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은 더 정확하게 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보고 물러가라 하면 어둠에 집중되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를 통해서 모든 인생을 세석하기 시작하면 문제 가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그릇에 나의 생각과 나의 슬픔과 나의 강백은 몰아내고 주님의 강한 성품으로 채워 넣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일들을 느끼며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깨달았고 바로 믿음의 자리로 갔던 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마리아와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빈 무덤을 보고 우와! 시체가 뺏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가슴 뛰는 주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세상의 상식 대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로 요한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표현되어 나오거든요. 달려가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나중에 왔어요. 근데 요한은 그 자리에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보고 주님이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와서 손을 내어 보여주실 때도 도마라는 인물은 어땠죠? 바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손을 만져보아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한 뒤에야 그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모든 내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우리가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만 이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부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빈무덤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뺏긴 것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부활신앙의 믿음의 적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또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의 사실인 거죠. 그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의 결국에 종말의 믿음에 두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음과 반면에 그런 것과 또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모든 펼쳐진 세계의 현상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보는 차이가 인생의 방향성과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사실 가운데 슬픔이 끼어지게 되면 절망으로 가게 되죠. 사실을 관찰하게 되면 정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씀에 적용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능히 있는 자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요한과 같은 선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삶에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의 마음의 자리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상황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응답을 주실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상황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삶의 은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정리하는 시점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 그 조상의 죄 때문인가?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인가? 누구의 탓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맹인됨을 우리가 탓하는 것이 세상의 시각이었고 성경 공부를 똑똑히 많이 한 사람들의 시각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한 현상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내가 그에게 기적을 행할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가 맛보지 못한 주님의 창조에 해결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안에 쭉 흐르는 맥락이고 오늘 부활 사건을 맞이하며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휘어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위기가 닥쳤을 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끌고 가시는 것은 이것 또한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부활신앙의 초점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맹점, 그리고 오늘은 바라보는 부활의 끝입니다. 벽으로 가라막혀 보인 것 같지만 그 벽 너머에 계시는 주님께서 이 벽을 무너뜨리던, 우리가 이 벽을 능히 넘어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시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가 한 길 한 길 나아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의 등과 길 끝에 빛이 왜 필요합니까? 사방은 어둠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발에 채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내 발등에 불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었고, 또 저 길 끝에 밝게 보이는 빛을 쫓아감으로 우리가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끝처럼 보이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모든 것이 말라붙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비워내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삶, 날마다 모자르지만 지나고 보니 주님께서 채워주셨던 삶, 그 삶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예배를 선포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를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된 원리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원리가 이 세상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추구해야 될 철학과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신앙이라는 뭔가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통치되어지고 돌아가는 원리로 이것을 바라보고 그 원리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우리 은혜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곁에 살아 숨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 옆에 계신 거예요. 진짜 누군가 뭐가 있듯이 우리에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바쁘게 움직이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하나의 일을 하는 역할을 가진 인물로 우리가 이해를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의미는요, 이게 유대인들의 의미인데 이들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통치의 원리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호등 체계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약간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신호체계가 살아있다, 법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이 미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힘 아래, 권력 아래 법이 통치하는 이 법이 적용하는 것들이 참 잘 돌아가고 있다, 그대로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호체계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초록불이면 차들이 가고 빨간불이면 차들이 멈추고 좌회전 신호가 뜨면 차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 이 체계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숨쉬고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하나의 인물로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가 다 돌아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1차원적으로는 자연환경, 해가 뜨고 지고 지구가 돌아가고 이 태양계가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는 것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게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원리에도 이게 녹아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물질에 관해서 그런 교육과 이해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죠. 주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요, 그런 것들.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네가 열매를 맺으면 살아간다라는 것, 그런 원리들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추구해야 될 사상과 철학과 뭔가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나의 이 모든 삶의 경제적인 것, 또 나의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주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오는 순서가 살아있죠.
우리가 주라가 먼저고 얻을 것이요가 나중인데 우리는 얻고 주려고 하는 잘못된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신 것, 이 모든 삶에 적용되는 원리들이 다 지금 하나도 어긋남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듯이, 또 중력이 작용하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는 이 원리가 지금 잘 살아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디나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늘 세 인물을 봤습니다. 마리아를 봤고 베드로를 봤고 요한을 봤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마리아 같이 본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에 반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온전히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처럼 빈 무덤을 보고 우리의 빼앗긴 것을 보고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것은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창조의 빛을 못 봤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못 본 그것이 있구나. 우리가 빼앗긴 것에, 우리가 상심 있는 것에, 우리 슬픔 있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 못한 주님의 창조적인 일을 이쪽에 하시겠구나. 마치 이 세상에 빛과 어둠도 없었던 세상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창조 세계의 그 엄청난 창조가 내 인생에 펼쳐지겠구나라고 믿을 때 주님께서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과거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자 능력입니다. 그는 부활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이런 부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그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얻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부활 은혜,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데 아주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주님의 창조함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활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초청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로 우리가 붙어 있으면 내가 너의 것을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네가 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는 이 날마다 누리게 되는 부활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과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이죠. 이게 제가 지금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넣었는데 훨씬 더 제가 했던 원고보다 많은 내용을 얘가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한 주님께서 파송하신 파송의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뒤집고 재해석하는 능력.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부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부활해 주시는 이 능력은요, 우리가 단순히 삶의 만족과 마음의 안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끊어짐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왜 슬프고 왜 마리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죠. 또는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사단의 꼬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네가 뺏긴 거야. 다시 얻지 못할 거야. 너는 안 돼 라고 정죄하는 이 정죄함으로부터 끊는 것이 바로 우리 부활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바꾸지 않지만 상황을 뒤집는 새로운 해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완전히 세상의 가치로 가지고 있던 마리아에 봤을 때는 이것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고 뺏어간 아주 극악무도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믿었을 때 그 상황은 너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누군가를 탓해야 되고 욕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것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서 그걸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겨내는 권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죽음을 이긴 사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능히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사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부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이 살아 넘치심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해석하시고 부활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이 단순한 사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서 연결되어지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부활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치는 능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